제가 최근에 인터넷 기사를 좀 보던 중에 좀 저의 눈길을 사로잡는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중앙일보에 2017년에 게재된 이 기사였는데요. 한은하라고 하는 기자가 이런 제목의 기사를 썼습니다. 멍청 비용, 쓸쓸 비용, 시땡 비용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나요? 라고 하는 기사 제목이었습니다. 한 네티즌이 이 충동적으로 자기가 어떤 것에 비용을 지불한 것을 두고 이렇게 지칭한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충동적으로 말한 이 쓴 비용을 이렇게 좀 험하고 조금 충격적인 그 기사로 또 이유로 설명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에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고 공감을 하면서 이슈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스트레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퇴근길에 뭘 사갑니까? 치킨 한 마리를 사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해결하고자 치킨을 사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이 먹는 걸로 푸는 일을 해버린 겁니다. 그냥 충동적으로 그냥 이 일에 나는 해결함을 받고 싶다라는 걸 먹는 거로 풀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평소라면 그냥 대중교통을 타고 내가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해서 퇴근할 수도 있는데 오늘은 내가 너무 수고했어. 오늘 나에게 선물을 보너스처럼 줘야겠어 하면서 택시를 타버리는 겁니다. 충동적으로 이 비용을 지불해버린 것입니다. 또한 어떤 것은 외로움을 달래려고 이 비용을 지불한 것이 있는데 내가 혼자 도저히 오늘은 밥을 못 먹겠다. 내가 혼자서는 오늘 이 외로워서 누군가 내 앞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어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친구를 불렀는데 오히려 그 친구가 밥을 먹다 보니까 이 비용이 2배, 3배가 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쓸쓸 비용도 지출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 눈길을 가장 사로잡은 이 한 가지 지불한 비용이 있다면 그것은 이 멍청 비용이라는 겁니다. 이 멍청이와 비용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합쳐진 신조어였는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부주의한 탓에 내가 안 써도 되는 돈을 지불할 때 이때 멍청 비용이라고 한마디로 정의해버린 겁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내용이 확 와닿지 않습니까? 아이고 내가 멍청했어 하면서 비용을 지불한 이것을 나중에 돼서 한탄하고는 있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멍청 비용이 발생할 때가 바로 ATM기에서 수수료를 낼 때랍니다. 미리 돈을 좀 뽑아놨으면 이 은행이 하는 시간이나 혹은 내가 좀 대비를 해서 ATM에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을 때 돈을 미리 출금해놨으면 이 비용이 발생이 하지 않고 오히려 그냥 기쁜 마음으로 내가 현금을 찾았다라고 했을 텐데 아이고 이거 닥쳐갖고 어쩔 수 없이 이 비용을 지불하면서 수수료 1,200원 아까워서 막 너무 이렇게 심장이 떨리고 하는 이러한 멍청 비용을 썼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때는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귀찮아 하면서 제값을 내고 이 비용을 지불한 것. 혹 아침에 일기예보를 보지 않고 우산이 집에 그렇게 많이 있는데도 어쩔 수 없이 우산을 살 때 이게 명청 비용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자들 특히 주의해야 될 명청 비용이 하나 있다면 바로 이것일 겁니다. 지금 잠깐 주차해도 되겠지? 라고 하면서 과태료 딱지가 나올 수 있는데 딱 주차해가지고 잠깐 갔다 온 사이에 나중에 보니까 과태료 딱지가 와서 아이고 이거 쓸데없는 비용을 지불해버렸을 때 이걸 바로 멍청비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를 경험하신 우리 남성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괜히 그거 우편물로 날아오면 집에 이렇게 주머니에 숨겨가지고 아내분 보지 못하게 숨겨갖고 몰래 이렇게 출금했다가 나중에 와이프가 핸드폰을 보고 아이고 당신 딱지 끊었구나 라고 하면서 나중에 이런 멍청 비용 때문에 괜히 부부싸움 하는 일이 생겨버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이 멍청 비용을 좀 써보신 적 있습니까? 예, 다들 많으실 겁니다. 생각보다 지금 호응이 굉장히 높은 거 보면 나는 왠지 자주 이런 멍청 비용을 쓰고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이 멍청 비용을 우리가 쓰다 보면 이게 한두 번씩 경험하다 보면 이게 습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굳이 지불하지 않고 내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고 내가 조금 더 이 부주의함을 없앤다면 이 비용은 절대 들지 않는 비용일 것입니다. 근데
내가 조금 귀찮다는 이유로 내가 충동적으로 내가 갑자기 그런 비용 내지 하면서 이렇게 쓰다 보면 결국 이 돈이 쌓여서 나중에 보면 아이고 내가 그러지 말고 하며 후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멍청 비용에 대한 기사를 읽으면서 이 참 역설적인 것을 한 가지 좀 발견했습니다. 이 멍청 비용을 우리가 보통 나중에 알게 되는데 정말 멍청 비용이 참 이 사람에게는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가 언제냐면 아예 멍청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이 비용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조금 표현이 역설적인데 내가 불필요한 지출을 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면 진짜 멍청하다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내가 적당히 멍청해가지고 나중에 이 돈 쓰지 말걸 하면서 후회하는 게 이 멍청 비용이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밌고 웃기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멍청 비용이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또 나의 가까이에 아니 신앙생활에도 명청 비용이 발생한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이것을 오늘날 교회도 우리의 신앙에도 이런 멍청 비용이 좀 발생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이 기사를 읽으면서 해보았습니다. 꼭 어떤 경제적인 지출이나 비용이 드는 게 아니더라도 교회가 어떤 문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이 시간을 쓰고 마음을 쓰고 이 복음 전파에 중요하지 않은 것에 문제에 에너지를 쓰게 되면 이것이 불편한 비용을 치르는 멍청 비용과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용을 치르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부주에서 벗어나서 조그만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르면 이러한 쓸데없는 비용을 치르지 않는 이 상황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요한일서를 읽게 되었는데 이 멍청 비용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요한일서에 나오는 것을 제가 유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비슷한 사항이 소아시아의 교회, 특별히 실제로 일어난 일이 영지주의 때문에 일어난 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소아시아 교회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가 쓸데없이 마음 쓰고 돈 쓰고 시간 쓰고 에너지 쓰는 이러한 굉장히 힘든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말년에 소아시아에 머무르고 있을 때 그 교회가 이러한 정말 쓸데없는 일로 인해서 대가를 치르고 그로 인해서 정말 마음 힘들고 몸 힘들고 교회가 힘든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위기를 그냥 이겨내지 못하고 그냥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끝났으면 성경의 기록 안 됐겠죠. 이 소아시아 교회, 특별히 이 사도 요한이 이 교회들에게 쓰고 있는 편지를 통해서 보면 이 교회들이 이러한 소모적인 것에서 극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그 승리의 면류관과 같은 교회의 교회됨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귀한 그 가르침과 또 귀한 극복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앞서 요한일서를 조금 배경을 같이 살펴보면서 도대체 소아시아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렇게 소모적이고 힘든 일이 생길 수밖에 없었냐라는 것을 좀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 기록이 요한일서 2장 19절에 좀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니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가 함께 거하렸으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여기서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이단의 무리들이 소아시아 교회들을 이렇게 공격하고 괴롭고 힘들게 하는 것에 있었다가 혹은 그러한 과정 중에 있었다가 교회들이 그걸 잘라내고 결국 이단에 속한 무리들과 같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당시 소아시아 교회를 힘들게 했던 이단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8절에 적그리스도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4장 1절에서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다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학자들은 초대교회 교보들을 통해서 도대체 이 정체가 뭐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누구냐라는 것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케린투스라고 하는 인물이 이
초대교회 이단, 특별히 영지주의적 이단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었다라고 연구 결과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케린투스는 초대교회 영지주의의 중요한 이단의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영지주의 하면 좀 어려운 말이라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라고 보는 입장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은 것은 악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우리 구원자로 계신 건 선하다라고 보는 입장이다라는 겁니다. 언뜻 보기엔 이게 문제가 되나? 이게 무슨 어려운 일도 아닌데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굉장한 문제인데 바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부분을 다 가지고 계신 것을 부정하는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인과 동시에 인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이 두 가지 속성이 예수님의 속성인데 이 두 가지 중에 육적인 것은 배제하고 오직 영적인 것만 최고고 영적인 것만 남아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 초대교회 영지주의적 입장이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것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케린투스는 이집트 출생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정말 빡세게 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필로학파 교육을 받고 이 사상과 철학에 젖어서 자기의 생각과 철학으로 기독교의 신학을 정립하고자 했던 인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영향으로 그는 최초의 기독교 복음을 재해석하는 이러한 영지주의적 이단의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케린투스가 주장한 바가 여러 가지겠지만 이 두 가지로 좀 쉽게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과 그리스도는 다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예수님을 통칭할 때 예수님으로도 부르기도 하고 그리스도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리스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헷갈릴 수 있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합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다 있으신 분이다라고 생각하면 너무나도 쉽게 이 두 단어가 합쳐져 있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개가 별개다, 따로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인간적인 부분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공감하고 사람적인 부분에 사람 냄새 나는 부분이 부정되게 되는 모습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영지주의적 입장에서 예수님과 그리스도가 분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탄생의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의 몸속에서 태어났죠? 네, 그분의 몸에서 태어났죠. 마리아의 몸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배에 아이를 가졌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말합니다. 즉 사람인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맺어서 가진 아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뱃속에 인간으로 잉태된 예수님이지만 그 출생의 당시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인해 신비하게 사람의 몸속에 아이로 뵐 수 있었다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신성이 없으면 그냥 그 예수님은 요셉과 관계 맺어서 낳은 아들, 그냥 목수의 아들로밖에 전락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신성이 무너져서 결국 우리가 믿는 그 신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다 우리가 인정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도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시기 때문에 신성이 없기 때문에 그의 부활이 뭔가 제대로 된 부활인가? 라고 하는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부활합니까? 이거는 인간적인 합리적인 생각으로나 과학적인 증명으로 잘 파악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신성이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전능성에서 근거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그가 신이 아니고서는 신성에 보이지 않고서는 이것을 말할 수 없는, 이것을 믿음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런 위치에 있는 것을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을 때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 신성인 부분은 떠나고 몸만 있는 인성만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제가 설명해도 여기 있는 분들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이 표정을 가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초대교회가 들으면서 거기에 빠져버린 겁니다. 거기에 쓸데없는 일을 행동적으로 하게 되고 사람들끼리 소모적인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이 영지주의 이게 맞나? 우리가 배운 거 잘못된 건가? 그동안 우리가 알았던 믿음은 뭐지? 하면서 사람들이 혼란스러워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 듣지 못한 새로운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는 신선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될 것은 이게 진짜 맞는 일인지 그렇지 않고 이게 그런 얘기인지 판단할 수 없게 되면 우리는 거기서부터 정말 위험한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에서 영지주의는 이 초대 소아시아의 교회들을 흔들어 놓은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정말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지 않고 또 깊이 주님을 알지 못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을 계속 해버린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를 위해서 이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신 분으로 오셨는 것을 부인하게 되면 우리가 결국 복음의 핵심을 잊어버리는 교회로서 살아가게 되고 또 결국 안고 없는 찐빵 같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나가는 복음의 핵심을 잃어버린 교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죄와 죽음의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의 부활하심에 따라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의 소망으로 안내해 주실 분인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지주의가 두 번째로 무엇을 주장했냐라고 했을 때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케린투스는 이집트에서 배운 철학에 의해서 이 물질 세계가 악하다고 계속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능하신 분인데 왜 굳이 악한 세상을 창조하겠냐라는 입장에 섰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일명 능력이라고 하는 게 세상을 창조했다.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밑에 있는 이 능력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변증가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그런 변증가에게서 나온 이야기인데 그는 최상의 존재가 세상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최상의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려고 하는 이 능력이 세상을 창조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말을 이해하십니까? 지금 뭔 말을 했는지 제 한국말로 분명히 했는데 이게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창조했으면 됐지. 뭐 그 밑에 뭐가 능력이 뭐 창조했다고? 정말 이게 이 초대교회의 아시아의 교회들을 흔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현혹하는 말은 우리가 정말 앞뒤가 맞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말을 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사람을 영적으로 잡아놔서 이것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지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이러한 쓸데없는 언변만 놓게 되는 상황이 펼쳐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케린투스는 능력이 7명의 천사를 내리고 오게 해서 결국 7명의 천사들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 7명의 천사들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이
이집트가 갖고 있던 고대 근동 그리고 이집트가 갖고 있던 철학과 신학을 섞어서 짬뽕시켜서 이런 헷갈리는 이야기를 만들어 놓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이 정말 이해도 안 가고 이런 주장을 인해서 뭐가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하는 헷갈리는 상황이 펼쳐질 때 거기서부터 너는 그걸 모르면 안 돼!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영적으로 잡아놓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당시에 팽배했던 철학과 케린투스가 그럴듯하게 이 신학을 엮어서 이러한 이단적인 말에 사람들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세상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의 학문이 또 세상의 철학이 하나님에 대한 것을 교묘하게 그럴듯하게 끼워 맞춰서 모르는 네가 바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할 때 우리는 거기서 아니야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거기에 우리가 반응하지 못하고 너희가 멍청이야, 너희가 이것을 모르면 잘못된 거야 라고 하는 그들의 주장에 결코 현혹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듯하게 끼워 맞춰 우리가 현혹된다면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쌓일 것이고 결국 이 현혹하여서 교회의 질서와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일이 생겨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봐더라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 무리가 우리가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말씀하는데 이 아버지만 있냐라고 해서 어머니 하나님도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이런 교묘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성의 여권 신장을 위해서 어머님의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런 시대적인 발상을 얘기하면서 우리를 계속 흔들어 놓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단순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네? 아버지 하나님만 있고 어머니 하나님 없네? 라고 하면서 거기에 따라가다 보면 결국 이단무리의 교주가 결국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그들이 이제 태어나신 하나님의 그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에 우리가 빠져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단들은 그런 헷갈리는 말들을 통해서 결국 자신들이 그리스도가 되고 싶어하고 자신들이 이 다가올 메시아의 그 왕국을 꿈꾸는 사람들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단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이 소아시아 교회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냐라는 것을 우리가 궁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혹 이런 소모적인 이단의 무리가 또 소모적인 우리가 다른 것에 의해서 이 복음이 아닌 것에 계속 집중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해결점을 별명을 좀 지어봤습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얼간이가 되지 말고 얼찬이가 되자. 좀 황당한 이야기인 것 같죠? 예, 얼간이는 뭐고 얼찬이는 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제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우연찮게 이 얼간이라고 하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얼간이와 얼찬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국어사전에 동시에 등재되어 있는 단어인 거 아십니까? 이 얼간이라고 하는 단어는 특히 됨됨이가 똑똑하지 못하고 모자라는 사람을 가리켜서 얼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간이라고 말하면 좀 듣기 거북하죠. 근데 이 얼간이 어원을 보니까 좀 신기한 면이 있습니다. 이 어원을 보면 소금에 조금 절이는 것을 얼간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얼간을 소금을 푹 절여가지고 이게 제대로 된 음식에 발효가 돼야 되는데 그냥 약간 얼토당토하게 소금 간을 한 겁니다. 그러면 발효가 돼 있어서 제대로 된 음식이 될 수 없는 상태를 이 얼간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성경 말씀에 우리가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못하면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금이고 세상에 이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소금이 그 맛을 잃어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밟힐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얼간이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맛을 내야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소금의 짠맛을 내지 못하는 이 소금을 그냥 버릴 수밖에 없는, 그냥 고체덩어리밖에 될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가 여겨진다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겠습니까? 그런 면에 가서 봤을 때 우리는 맛을 제대로 낼 수 있는 이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얼간이가 되면 앞서 말씀대로 멍청 비용이 발생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역할을 못하니까요. 해야 될 때 그것을 잘라내지 못하고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 그것이 부정하다라고 예외치지 못하는 우리 상황이 있다면 얼간이 행태로 그냥 계속 멍청 비용을 소비할 것 아니겠습니까? 알고도 당하면 나중에 돌아서서 내가 잘못했구나, 쓸데없는 이 소모를 했구나 라고 하는 후회가 밀려올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막아내고 제대로 된 믿음 생활, 제대로 된 신앙 생활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소모적인 상황을 당하게 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정면으로 맞서 싸워야 되고 이것은 안 될 일일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소아시아의 교회가 결국 이 상황을 막아내고 승리하였다라는 것이 사도 요한이 오늘 말씀에서 외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신앙적으로 우리가 더 든든히 서려면 얼간이처럼 있다가 이 멍청 비용을 발생하는 것을 최대한 막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이어갔던 이 소아시아 교회들의 모범된 모습을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얼간이의 반대말을 찾아보니까 바로 얼찬이가 반대말이더라고요. 얼간이를 그냥 보면 반대말이 똑똑하다, 천재다, 이런 말일 것 같은데 얼찬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대로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얼찬이라고 하는 말은 어원을 보니까 국어사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린 사람,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 그 사람이 얼찬이다. 자,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얼찬이입니다. 예. 봐도 눈빛이 살아있으시죠? 예. 얼찬이 같은 분들이 여기 다 계셔서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겁니다. 이런 이 얼찬이들이 교회에 있다면 이러한 이단의 무리가 우리를 공격해오고 소모적인 멍청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미리 막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소아시아 교회가 이 교회가 교회됨을 지키기 위한 이 얼찬이로서 두 가지 방법을 오늘 말씀에서 하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얼찬이, 믿음의 얼찬이는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요,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아는 게 믿음의 얼찬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과 4절에 반복돼서 하는 구절이 있는데 그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온지를 아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다 라고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얼찬이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는 자신의 존재의 시작을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영지주의 이단은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해버렸습니다. 자기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탄생에 대한 것을 우리가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당연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너 누구 뱃속에서 태어났어? 라고 질문하면 아이들은 당장에 엄마 뱃속에서요 라고 대답할 겁니다. 이거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당연히 누군가는 상식적으로 알 수밖에 없는 내용일 겁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서 태어났고 이로부터 시작된 존재다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는 뭐라고 반응해야 됩니까?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르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그리스도인들의 상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신앙인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이 질문은 그리 복잡한 질문이 아닐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철학으로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파악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문화로 인해서 이 대답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요한일서에 나타나는 이 소아시아 교회들의 증언은 이 믿음의 말에서 나온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진짜 제도되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순간 이 영지주의가 다가온다 하더라도 나는 너희들처럼 말하지 않아. 나는 창조 세계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부인하지 않아 막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 흔들리거나 거기에 빠져서 소모적인 비용을 치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디로부터 오셨습니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 어떤 말이 이것을 흔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믿음의 알찬이는 이렇습니다. 바로 내가 무엇을 따라 사는지 아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알찬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2절과 3절에서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그 계명을 내가 지키는 것이다 라고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앞서 케린투스라고 하는 이단은 설명드렸는데 요한일서에는 소아시아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인물로 이 케린투스라고 하는 인물을 제대로 지칭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요한일서 2장 18절에 근거해서 보면 많은 적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났다라고 하고 또 4장 18절에서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라고 표현합니다. 케린투스라고 하는 이름이 언급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보면 오히려 많은 적그리스도인, 많은 거짓 선지자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 케린투스 때문에 사람들이 이단에 빠진 것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단의 무리에 흔들려 여기에 가담한 사람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흔들렸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놀아났고 거기에 내 믿음을 잃어버린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떠났다라는 표현이 이 말씀 속에서 들어있는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였으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데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까지도 부인한 것입니다. 결국 영지주의 이단은 영적인 것은 중요시하면서 실제 생활의 육적인 것은 악한 쪽으로 다 가버렸습니다. 자신들은 영적인 것을 하면서 실제로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며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었고 사람들에게 죄를 저지르는 일을 쉽게 했던 무리가 영지주의 이단인 것입니다. 우리가 결국 이러한 모습에 계속 빠져 있다면 D.L. 무디가 했던 이 말이 우리에게 다가온 상황이 될 겁니다. D.L. 무디는 이러한 무지한 상황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술에 취해 돌아다니다가 다리가 부러져 절단하게 되었다면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용서를 받을 수 있겠지만 평생 한 다리로 다녀야 할 것이다. 우리가 이 미혹에 빠져서 결국 흔들리게 되어 내 믿음을 잃어버리면 내가 다리를 잃어버린 이 장애인과 같은 상황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잘라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신실함을 잃어버린 이 소금의 마치를 잃은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사는 방식일 것입니다. 예수님 때도 그랬고 초대교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소아시아 교회가 이단에 흔들릴 때 믿음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갔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계명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고 믿음의 알찬이로서 나간다면, 정신을 똑바로 차린다면 어떤 문제나 어떤 상황이 그것이 물질과 시간 혹은 마음쓰게 되는 대가를 치르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주의하여 치르는 이 멍청비용과 같이 허무하게 소비되는 그런 피해를 우리가 겪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소아시아 교회가 케린수스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주는 이 소모적인 위협을 막아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거짓된 것들을 우리를 삼키려 할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항하여 오늘 말씀처럼 승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승리를 한 소아시아 교회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절에서 6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결국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시니라. 아멘.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도 이러한 이 진리와 거짓의 이 소모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비결, 오늘 기억하시면 우리가 성령으로 이 모든 거짓된 것들을 막아내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승리하고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리를 사수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또 우리 상남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